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네, 잠깐 보겠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이거 녹화할 때 광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설교만 녹화하세요. 그렇죠? 네. 자,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달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자, 혹시 말라기를 읽어본 게 기억이 나는 사람? 읽어는 봤다. 말라기 읽어는 봤다. 은진이 말라기 읽어봤어? 한 번은 안 읽어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지? 그럴 수 있어. 성경 전체 한 번은 읽어본 적 있어? 아직 없어. 그럼 못 읽어봤을 수 있겠네. 신현아, 말라기 읽어본 것 같아? 안 읽어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성경 전체 한번 읽어본 적은 있어 혹시? 있어? 그럼 읽어본 거네? 그지? 분명히 읽어봤을 거야.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 그지? 기억 안 날 거야. 옆에 병주는 말라기 읽어본 적 있어 없어? 모르겠어. 성경 전체 한번 읽어본 적은 있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준이는 안 읽어봤어? 그래. 자, 이 중에는 성경을 다 전체를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도 있고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윤서야, 넌 읽어봤냐? 안 읽어봤어? 너무 단호하게 말해가지고 순간. 자, 말라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성경이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있는 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있는 것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그런 성경이야. 자, 그런데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제일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말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읽은 사람도 이 말라기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잘 기억을 못해.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고, 그리고 생소하니까 아직 성경을 전체 안 읽어본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거의 읽었던 기억도 없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말라기는, 자, 얘들아, 어떤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럼 결론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지? 결론은 결론대로 중요한 점이 있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오는데 맨 마지막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말라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본 데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여기 노란불 좀 꺼주실까? 네, 노란불 꺼주세요. 네, 자, 아유,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다. 자, 말라기의 이게 전체적인 구조야, 구조인데 말라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총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어. 논쟁.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잘 안 보는 말씀인데 무슨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논쟁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더 잘 기억을 못하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전체를 다 꼼꼼하게 살펴볼 건 아니고 이 전체에서 6가지의 말라기의 논쟁이 있다. 일단 그렇게만 간단하게 목사님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서는 이게 논쟁이 어떤 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따져대는 거야. 언제 그랬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대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제1논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핵심 답변만 목사님이 적어놓은 거야. 성경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적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논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네들이 내 얼굴에다가 똥을 바른 거다. 이게 내 얼굴에 똥을 바른 거가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셨고, 세 번째 논쟁에서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 모든 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내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4논쟁, 목사님이 빨간 줄을 거놨는데 이거 빨간 줄 거놓은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 네 번째 논쟁이야. 네 번째 논쟁. 네 번째 논쟁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한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활개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니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니 도대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고 뭐 이따가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하겠지만 악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따져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를 출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거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거고 준비하는 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 우리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거만 딱 적어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자, 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이 6개 논쟁을 다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6개 논쟁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 답변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지. 말씀하셨던 것들이야.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박국 설교를 했어. 하박국 설교를 하면서 하박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우리를 내비두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악한 자가 더 안 돼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지.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좋게 보이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많이 말씀하셨어.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자기애들이 우상 숭배했지, 뭐 재단 제대로 뭐 다 했지, 뭐 약한 사람들 막 괴롭혔지, 막 피를 흘리게 했지, 잘못한 것도 이만큼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벌써 옛날부터 다 해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다시 묻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묻는 거냐면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떨까? 어떨 것 같아? 선아, 지금 너 친구들 중에서 내가 다 이미 이야기했어. 그런데 네 친구가 너한테 와가지고 네가 언제 그랬어 하면 너 어때? 짜증나지? 짜증 맞나?
은호는 어때? 네가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내가 다 설명하고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 너한테 와가지고 네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 화나지? 화나지? 어때? 하준이는 열받지, 그지? 열받는단 말이야. 담비는 어때? 그지? 너 동생들한테 뭐 얘기했는데 동생들이 언니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이 순한 담비가 이게 폭우가 돼가지고 막 폭풍우가 몰아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한테 내가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얘기했어. 근데 한마디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뛰쳐나가요? 누가 뛰쳐나가요? 네? 밖으로 으아! 준하이 왜 웃어? 네, 맞아요. 답답하잖아. 그치? 답답해. 이게 목사님이 이 방금 우리가 6가지 논쟁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한마디로 이미 지네들이 다 잘못하고 다 물어봤고 하나님이 답변도 이미 다 해주셨어. 앞에서 66권 성경 중에 65권으로 다 대답해 주셨단 말이야. 다 대답해 주셨어. 그런데 또 물어보는데 또 물어봐.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구마를 100개 먹고 목에 걸린 느낌이야. 고구마 100개 먹고 목에 걸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고구마를 100개 먹고 목에 걸린 느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금 대답을 해주셨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건 아니고 핵심 답변만 살펴봤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 표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네 번째 논쟁이라 그랬지? 네 번째 논쟁. 네 번째 논쟁에서 악한 사람들이 눈에 좋게 보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 얘들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말씀을 외쳐. 목사님이 나중에 기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거든. 사막. 굉장히 황량한 곳이야. 목사님 광야 가봤거든.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근데 풍경은 멋져. 처음에 가면 풍경을 딱 보면은 저 끝에까지 그냥 쫙 펼쳐져 있어. 그냥 쫙 펼쳐져 있어. 그래서 광야에 딱 가잖아. 우와 하고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주섬주섬 나타나. 이스라엘 가면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 그 왜 저기 이스라엘은 뜨겁잖아. 이스라엘은 덥지 않아? 뜨거워. 뜨거워. 거기는 습도가 많이 없어. 대신 햇빛이 강렬해. 그래서 뜨거워. 덥지 않아. 뜨거워. 그런데 근데 되게 좋아. 왜 좋냐면 니네는 막 중동 막 이런 데 하면 막 못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야, 목사님 볼 때는 한국이 살기가 더 힘들어. 왜냐면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이 젖어 있잖아. 그럼 거긴 시원해. 시원해. 근데 우리는 습도가 있어서 그늘진 데 가도 어때? 끈적끈적 짜증 막 덥고 막 이러잖아.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습도가 있을 때가 있는데 습도가 없어. 습도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 문화재가 뭐 있냐, 어떤 뭐 우리 저기 오래된 문화재 이런 거 보면 뭐 수원 화성이다 이런 데 가면은 막 돌에 막 이끼 같은 거 많이 껴져 있고 막 해가지고 막 땜빵하고 막 별짓 다 하지. 근데 거기는 지나가다가 무슨 성 같은 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보면은 돌이 있어. 막 이게 스피커처럼 이렇게 돌이 있잖아. 이 돌은 한 500년 됐어요. 이래. 500년은 갖다 붙이지도 못해. 왜냐하면 습도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잘 상하지 않아. 그래서 막 1000년, 2000년 돼야 명함 내밀 수 있어. 그 습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늘이 딱 젖어 있으면은 이제 시원한 거야. 니네 저기 배웠잖아. 사막에 밤 되면 어떻대? 춥다 그러지. 그 말이 맞아. 밤 되면 추운 게 습도가 없으니까 해가 지면 엄청 시원한 거야. 해가 뜨면 뜨거워. 뜨거워. 덥지 않아. 뜨거워. 평균 막 40도 이상 막 이렇게. 그래서 1, 2도만 올라가면 몸으로 피부로 와닿아. 얼마나 뜨거운지. 자, 근데 이제 광야에 가면은 쫙 아무것도 없는 게 펼쳐지다가 사람들이 막 주섬주섬 나타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저기 왜 그 뭐냐 쿨 소재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 나는 거 있지. 그거 팔려는 사람들이.
안 보여. 처음에 안 보여. 안 보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막 나타나. 사람들이 막 한 명이 막 와가지고 이거 얼마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팔거든. 그러니까 광야가 완전 햇빛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 팔려고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사막 같은 데서 말씀을 전했어. 자, 세례 요한이 왜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광야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근데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 광야에서. 왜 사람이 없는 어디가? 윤서야, 너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고등부에서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너 저기 개성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서 전도할래? 아니면은 저 터미널이나 저 수청동에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해야 돼? 어디 가서 해야 될까? 그렇지, 사람 많은 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왜 옆에 쳐다봐? 그냥 네가 하면 되지. 선유 안 가르쳐줄 것처럼 생겼는데. 자, 사람 많은 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상식이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전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광야에 가서 전했을까? 물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광야는 뭐 어떤 교차로 역할을 하는 데서 사람도 있었다고 해. 하지만 분명히 광야라고 했어. 광야. 사막과 같은. 왜 광야라고 했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거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근데 왜 그 길을 예비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지.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실패했어. 이스라엘도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언약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였어?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준비시킬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이 네 번째 논쟁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라 그랬지. 맨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 첫 번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데 이거 이미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따지고 드니까 다시 설명해 주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말라기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정리하고 계신 거야. 두 번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을 닫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을 정리하고, 이 구약을 정리하면서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프로포즈 같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지?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그 클라이막스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을 닫고 신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자를 보내겠다,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 구약을 닫고 신약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거예요. 이해되지?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한두 번 읽었는데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말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닫고 신약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표현을,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은호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우리 은호가 제일 잘 들은 거. 이따가 저기 박효희 쌤 잘 질문해 보세요. 잘 들었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질문해. 똑같은 거 또 물어봐, 또 물어봐,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계속 따져대. 그런데
얘들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봤지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막 따져대.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너무 속상한데요? 억울한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치 않으시라는 걸 알면서도 또 잘못하면서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오늘 저기 축구 떨어진 거 알지? 축구 떨어진 거 알지? 축구 저기, 이게 지금 사실은 내가 지금 나는 이게 저기 알제리전까지 딱 보면서 이게 긴장감을 1시까지 가져가야 이게 재밌다 했는데 이게 벌써 11시에 다 그냥 쫑나버렸어. 쫑나버렸어. 우리가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갑자기 축구 얘기했더라? 내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렸다. 생각나면 다시 말할게. 어쨌든 자, 우리가 그렇게 막 잘못해.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다. 자, 축구 이거 보니까 야, 어떻게 지금 모든 경기,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다. 모든 조 3위 팀 경기 중에서 스페인전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위 팀 9위로 해가지고 똑 떨어졌거든. 그러기도 쉽지 않아. 그렇지 않냐? 지금 조 3위의 경기가 단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억울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내가 뭘 어디까지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억울한데요? 나 이게 너무 속상한데요? 내가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다 말씀하셨어. 목사님도 너희들한테 수련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어.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 다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고구마가 100개 목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져대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고 했던 죄 또 짓고, 그러면서도 이미 아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은 알았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또 답답하게,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조목조목 하나하나 혼내듯이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구약의 말씀을 닫으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랑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우리한테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구마가 100개 걸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이미 너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닫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구마 100개 목에 걸린 것처럼 그런 분노를 유발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대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물어대는데도 하나님은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해주셔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바이블 이 전체 과정에서 오늘로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